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주에 또 8.15 행사에 또 강화문에서 참석해가지고 내가 미리 이야기했죠. 강화문 행사에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불특정 다수가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느냐. 그나마 코로나를 겨우 잡았는데 또 코로나가 늘어나게 됐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복이 없어요. 절대적 절대적 진리, 절대적 윤리. 절대적 윤리는 상대적 윤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절대적 윤리는 대통령, 왕, 부모, 사부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을 따지면 절대적 윤리가 아니죠. 이게 대통령이나 국왕이나 부모나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 군사부 일체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이거를 저리 앞으로 좀 당겨야 되겠다. 절대적 윤리라는 것은 아버지나 스승이나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서는 함부로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용감한 장군이 지혜로운 장군을 못 이기고 지혜로운 장군이 덕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덕이 끝이냐? 아니야. 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장은 덕장이 이길 수가 없어. 그 왜 운장을 못 이기냐? 운장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정성화 덕장하고 붙은 적이 있어. 그 정성화 참모총장이 새까만 후배 별 하나짜리, 별 2개짜리한테 서열이 바뀌었죠. 계엄사령관이. 이래 이분이 됐어. 그래 이분이 또 하늘에 따라서 못 이기듯이 누가 보면은 인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을 못 이기고 법은 권력을 못 이기는데 법이 우선이지 권력도 끄집어내려는데
아니, 헌법재판소 판사가 박근혜 당신 나가요. 이러면 나갔잖아. 그럼 법이 우선인 것 같죠? 법이 우선이 아니야. 권세가 우선이다, 이 말이야. 권세. 권세가 우선이라면. 그 다음에 권세도 누구 지배를 받아?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야. 하늘의 지배.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 윤리라는 건 뭐냐? 이게 하늘의 지배라는 거예요. 절대. 하루를 독재자가 대통령을 해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자는 누구의 부름을 받은 자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도 이걸 우리가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다윗 같은 멋있는 사람을 왕을 만들지, 사울 같은 사람을 왕을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비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겠나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려한 시작을 하질 않아요. 아주 그냥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누가 보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왕이 처음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이 됐다고요. 그 첫 번째부터 비극이 시작돼. 첫 번째부터. 비극이 시작돼가지고 예수가 죽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에서 인간에게 처음에 실패를 주는 거예요. 실패를 줘야 그 민족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야.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데 간 놈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뀌어. 처음부터 젖과 꿀이, 어린애가 아버지 밑에서 성성장구했다. 그 사람은 인간성 제로야. 그 사람이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옆에 가면 인간 냄새가 안 나요. 아무런 사는 보람이 없어. 그 자세히 보면 로봇도 비슷해. 응? 아침에 그룹 회장에 출근하고, 응? 맨날 뭐 왔다. 그게 인간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아끼는 자식한테는 미국 사람들이 네가 아르바이트 해가 대학교 다녀라 이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애 죽이는 거야. 아버지가 한국에서 차비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네 가서 미국 가서 공부만 해라. 마약 먹어요. 왜? 애들이 고생을 안 해본 애를 미국에 보내놨으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정말 18살부터 고생을 시킨 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대장경도 불경 기독교도 보면은 초반에 아주 비참하게 고생을 시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40년 동안 피를 말려 물 한 방울 없는 데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죠. 건국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 이상한 왕을 세워놔가지고 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무슨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사울의 왕의 아들을 다윗이 살려줘. 그 손자도 살려줘. 응? 요나단의 아들까지 살려줘. 그러면 사울이, 저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러 돌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을 살려주고 요나단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해 끝까지. 그러면 그 사울 왕이 좋아서 배신을 안 하나?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과 손자를 살려준 거는 우리 같으면 아들 손자 단도대에 올린다. 우리 민족 같으면. 그렇게 했어 안 그렇게 했어? 아니 현역 대통령이 뭘 맡겼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역사가 심판을 하는 거야. 왜 벌써부터 심판을 해? 4년을 다 해봐야 잘한지 못한지.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서 내 무덤에 여러분이 침을 뱉든지 꽃다발을 갖다 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역사는 지금 평가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 감히 지도자를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따구 소리 아니면 뽑질 말아 이 자식들아. 이 말이야 이 말. 도대체가 말이야.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4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야. 뭐 1, 2년 만에 뭐 저 대통령이 뭘 못한다 뭐 못한다 데모하자.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적 윤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기를 치든 살인을 했든
아버지는 아버지야. 절대 그 아버지의 가치가 안 바뀌어. 스승의 가치, 거지가 돼 있어도 스승님을 찾아가야 돼. 자기하고 뭐가 부딪혀도 스승은 스승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스승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자는 영원한 제자야. 스승이 가난하게 망해가지고 시골에 불쌍하게 병이 걸려 있으면 그 훌륭한 제자는 찾아가야 돼. 그때 스승의 생활을 도와주고 스승님하고 가서 절을 하고, 그게 나쁜가? 그 스승이 출세에 있으면 가서 한 자리 하려고 찾아가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든 부모님이든 그 가치가 바뀔 수가 있나? 없는 거야. 그걸 절대적 진리라고. 절대적 윤리관이야. 이 절대적 윤리관, 절대적 윤리관은 대통령, 임금, 부모님, 스승. 이거는 절대적 윤리관에 속해. 그래서 4년이 지나도 금방 그 대통령을 노무현이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어. 한 1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알게 돼.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잘했다, 못했다, 무슨 냄비뚜껑처럼 이런 판단이 어디 있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내 무덤에 침을 뱉다라는 건 내가 퇴임하고 나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한 3, 40년 후에 적어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라 이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만들었어. 대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보니까 그 물이 잘 빠지네. 논이 많이 범람을 안 했다. 그런 걸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평가하라고야. 4대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4대강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막. 그래서 대통령이 한 일은 적어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역사가 그를 평가해야지. 뽑은 사람들이 즉시 금방 마음에 하나 안 든다고 바꿔라, 뭐 해라, 뭐 끄집어내라.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한테 내가 대통령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나? 맞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이따구 짓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상대적 윤리는 같은, 여기는 하늘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안 봐요? 이거는 절대적 윤리관은 대통령과 국왕, 아니 차신사료사로 일백번경사로 백골위진도 혼백위하무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야요. 누가 읊은 거예요? 정몽주가 읊었죠? 이방원이가 술을 마시면서 정몽주한테, 이봐 정선생, 이게 나라야? 저게 왕이야? 저런 썩어 빠진 왕을 우리가 임금으로 모시고 이 고려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정몽주가, 그게 하여가죠, 하여가. 하여가. 차여가요, 비여가요. 이런 데는 어떠하리, 저런 데는 어떠하리. 만수산 갈등이 혼잡 역하여, 얽힌 데는 어떠하리. 아베야차 위백생 역하여. 우리도 이같이 얽혀가지고 100년 동안 살아가자 이 말이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 그래? 너는 너가 아버지가 니한테 잘못하고 너가 아버지가 힘이 없고 약하면 너가 아버지 바꿀래? 그거 할 수 있나? 없다는 거야. 그럼 나라 임금은 바꿔도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제대로 하면 똑바로 굴러가, 나라는. 그걸 왜 임금한테 다 돌려? 우리 국민이 코로나 조심하고 잘하면 뭐 대통령이 뭘 안 해도 이게 잘 돌아가요.
전부 위에다가 덮어 씌우고 뭐 밑에서는 주의도 안 하고 조심도 안 하고 우리가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광화문에 전화번호도 없고 불특정 다수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옮겨버리면 뭐 연락처를 알아 뭐래. 광화문을 지나갈 때는 핸드폰을 전부 꺼야 된대. 왜? 광화문을 통과한 기록만 있으면 전부 앞으로 불려간대. 조사받는데. 광화문 지역을 차 타고 가다가 핸드폰 꺼요 사람들이. 자기가 광화문을 통과한 기록이 남을까봐. 그래 안 그래? 앞으로 광화문을 통과한 핸드폰 가진 자들은 전부 가서 코로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광화문을 가면 핸드폰을 끄고 다니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겠어. 응? 오해받는다니까 광화문에 데모하러 갔다고. 응? 나는 말이야, 내가 뭐 강의할 게 없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 신하들이 잘하면 어떤 임금이 앉아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응? 그 공민왕, 공양왕 그런 왕들이 조금 흔들리고 이러면은 신하들이 강하게 임금을 잘 섬기면 되는 거야. 정몽주 말 맞다나. 야, 니 바꾸면 이방원이 니는 정치 잘하겠냐? 니 공민왕이나 공양왕만큼 하겠냐? 마찬가지야. 저가 아버지 내쫓아. 절대적 윤리를 망가뜨려 권력 잡으려고 정몽주 죽이고 저가 아버지 함흥으로 갖다 내쫓아. 이성계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쫓는다.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세계에서 대통령을 감옥에 제일 많이 넣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 열조들에게 지은 죄가 많아요. 하늘이 정한 대통령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들 자세히 살펴보면 애국자들이야. 에? 일반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아무리 용감한 자도 지혜로운 자를 못 이기고 지혜로운 자도 덕 있는 자를 못 이기고 덕 있는 자를 운 있는 자를 못 이기고 운 있는 자를 하늘에. 운과 권력이 뭐냐? 운과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 윤리를 말하는 거야. 절대적 윤리. 그래서 하루를 대통령 하더라도 그 자의 말을 따르라. 그 자를 따르라.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봐. 더 오래돼가지고 나도 생각이 잘 안 나. 신명기. 우리는 대장경도 응용하고 성경도 응용하고 이스라엘 문화도 봐야 되고 불교 문화도 보는 거고 유교 문화도 보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 끝인데. 자, 2, 3절 다시 읽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나무에 매달린 자가 이거 왜 갑자기 닦았는데 나오노? 또 안 지네? 뭘 만졌어요? 이제 됐다. 나무에 매달린 자라고 그러죠? 이 나무에 매달린 자가 예수야.
그러면은 이 나무에 예수를 매달아 놓은 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죄명이야? 저 신명기 21장 2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야. 아니, 이게 뭐냐?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예수가 신을 모독함으로써 나무에 매달렸다 이거예요. 신을 모독함으로써 나무에 매달려.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을 모독한 죄로 그가 나무에 매달린다. 그렇게 나와 있지? 바로 그게 신성모독이야. 신성에 도전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가 유대인들이 저놈을 신성모독죄로 죽여라. 그래 예수를 죽여. 그래가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 봐. 예수가 신성모독에 했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지금도 보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죽였다. 그러면 절대적 윤리, 대와 왕과 이런 스승을 죽여 안 죽여? 선지자를 죽여 안 죽여? 신성모독을 했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면 유대인이 어떻게 돼? 예수 죽고 70년 만에 유대의 나라가 없어져.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히틀러가 좀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족속이란 족속은 피가 섞인 놈은 600만 명을 처절하게 죽여버려. 다 죽여 몰살해. 응? 그게 뭐요? 이게 뭐요? L자가 몇 개? L자가 몇 개? 포엘이야, 포엘. 포엘이 뭐라고 그랬어? 라이프, 생명. 라이트, 빛. 로브, 사랑.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거 히틀러가 폴 로브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을 척살해라. 그리고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이 포엘을 가지고 아주 그냥 유대인을 전부 척살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런 기독교 광신자야. 그 복수를 당해. 그러면 히틀러한테 물으면 또 뭐라 하자? 유대인한테 물으면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사기꾼이야. 그런데 히틀러한테 물으면 뭐라 하는지 알아? 독일 기독교인들. 히틀러를 지지했어. 다 지지했다고.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래?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 그가 나무에 매달리면 우리의 허물이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무에 매달린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가 나무에 매달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윤리관이 없어.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천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전부 신성모독죄가 있는 놈들이 죽는다. 이렇게 해놨어.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신명기에는 그렇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가 매달린 것은 우리 죄를 대신 가서 매달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데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대통령을 갖다가 이쪽에서는 지지하고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그걸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반대하면 되나? 아무리 집회 자유가 있지만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전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전부 감옥에 이 세계 일이야. 이런 역사를 지금 되풀이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나중에 나한테 심판을 받게 돼요.
권력 잡은 자들은 권력 자꾸 집어잡은 줄 알아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야. 하늘의 뜻이 있어서 해놨다고 신인이 알려주잖아. 함부로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나가도 내 경쟁자 절대 흉 안 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대통령 월급도 안 받아. 판공비도 안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 나가면서 남의 집안에 귀하게 키운 자식을 흠을 해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 사람 권력을 싸워서 뺏겼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저 사람 내 상대 후보도 봉사하겠다. 좋게 봐야 되는 거야. 좋게. 에? 서로 잘한다. 내가 이재명 씨를 사람 좋다, 관상 봉황상이다, 잘생겼다, 저 사람은 소신이 있다. 내가 그래 안 그래? 응? 장래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라이벌이 설사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나는 그 사람 홍보해줘. 관홍 두 사람 중에 잘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이러지. 저 사람은 안 되고 내만 찍어.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질 않아.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이재명 씨를 낳은 사람, 그 상대 대통령 후보의 부모가 나를 뭘로 보겠냐? 정책으로만 승부해야지. 그 인간과 왜 대결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국운이 안 좋은 때야. 세계적으로. 그럴 때 우리 한국 대통령이라고 별 뽀송할 수가 없잖아. 세계 흐름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대통령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건강 전략하고 마스크 끼고 코로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고 노력해야지. 대통령만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천벌을 받아서 매달렸다.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해. 저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신명기 21장 23절은. 저거는 원체 아주 중요한 구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유대인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99%고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람은 지금 1%야.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객관적인 지도자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역사가 나중에 평가해버렸잖아. 예수 쪽이 지금 승리했지. 그걸 유대인의 생각을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 99%가 예수가 나무에 매달린 것은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인간들에게 진리와 자유와 생명과 이거를 주느라고 전하다가 죽은 거야. 순교로 인정하고 부활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의 종교가 돼 있죠. 유대교 믿는 사람이 많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 많나? 기독교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판단을 했냐? 저건 털려먹었다. 저놈은 저것은 신성모독자다. 전 하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 하늘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야. 투표하라면 투표하고 그 지도자 뽑으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 몇 년을 못 참아요? 나는 어떠한 경우도 상대의 경쟁자를 흉을 보질 않아. 그 경쟁자를 흉을 봐야 된다면 나 대통령 안 해. 신인은. 알겠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잘 살게 해주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망가뜨린다. 안 해. 대통령. 무슨 말인지 알죠? 다수를 갖다가 좀 공정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그분들이 얼굴에서 미소를 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응? 신인이 와서
그러니까 힘센 자들을 정리하러 온 거야. 힘 약한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응? 그 힘센 자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제도를 좀 바꿔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 힘센 자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질서 정연하게 정리해 가야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죠? 핵분열에서는 뭐가 나와? 응? 핵을 분열하면 핵분열을 위해서는 이 모든 물질은 100% 에너지야. 모든 물질은 최대한 온도를 올리면 이게 전부 에너지라고. 전부 분열이 일어나. 근데 분열이 제일 잘 되는 게 우라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라늄 봉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라늄 원소야. 그럼 그 우라늄 원소를 가지고 분열을 거기다가 중수를 넣어가지고 분열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라늄 원소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분열이 더뎌. 이런 물질들은 분열이 더디니까 분열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나오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분열이 쉬운 것이 뭐야? 우라늄이라는 원소야. 그래서 그 우라늄을 가지고 거기다가 첨가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라늄이 원자가 분열을 일어나게. 원자가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면 분열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자력이야. 원자탄이고 융합은 뭐예요? 수소탄이야. 수소탄 있죠? 수소탄은 이 모든 것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분열 반대로 오히려 원자를 묶어주는 거지. 묶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분열 때보다 더 많아. 그래서 수소탄이 더 무서워. 수소폭탄이 더 무섭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보관하기가 무섭고 어려워서 그렇지 수소폭탄이 원자탄보다 더 위력이 커. 왜? 융합이니까. 핵이 융합됐을 때와 분열됐을 때 에너지 비교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우리 국민이 분열돼야 되나 융합돼야 되나? 분열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융합을 할 때 진짜 무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융합을 할 때 부부가 분열해서 니는 이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두 사람이 화합이 잘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분열을 목적으로 해버릴 때는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분열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또 이 안에서 여야가 분열을 또 거기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심심하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그 꼬타리를 걸어가지고. 이거는 분열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핵폭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 강의가 좀 딱딱해져. 딱딱해. 나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해 본 적 없어. 아니 숨 막혀 죽겠네. 이거 안 쓰면 또 이게 코로나 전국에 비협조한다. 이래가 소문나요. 응?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고 하는데 난생 처음 마스크 끼고 하니까 숨이 좀 땡겨. 해보니까 숨 써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이고. 마스크 썼으니까 목이 마르네. 물 좀 먹어야 돼. 저 마이크 들어.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야.
그거 나오지? 그대로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 정반대지. 그러니까 저거는 역사가 심판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성급하게 지도자나 왕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불행한 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종 황제를 8.15 해방이 된 후에 고종 황제 조선의 왕을 다시 복위하지 않은 것이 큰 흠이야. 그래서 우리 헌법은 문제가 많은 거야. 상해 임시정부만 인정했지 그 앞에 있던 고종 황제 조선은 인정을 안 해버려요. 조선의 고종 황제가 독립운동한 거 사실이야. 그러면 고종 황제의 칙령을 받은 자들이 움직였어. 그러면 그 고종 황제까지 복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원을. 그래서 조선을 복원 안 해놨기 때문에 일본에다 뭐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전쟁한 적이 없어. 우리는 조선을 쳐들어갔지 대한민국을 쳐들어간 적이 없는 나라야. 왜 이러냐? 이런단 말이야 일본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쳐들어갔어? 우린 조선을 쳐들어갔지. 당신들 조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요런다니까? 그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새로 할 때 500년 조선 왕조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왕정을 종식한다.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무슨 갑자기 몇몇이 모여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군정에도 이야기해서 우리는 조선이 이렇게 일본의 전쟁으로 저가 일이 됐으니 조선이란 건국을 먼저 해서 그 다음 의회에서 재헌의회에서 조선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고 그 조선의 500년 역사를 이어받는다 뭐 이렇게 민주화로 한다 이렇게 땅땅땅 해놔야 일본하고 외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그걸 바로 잡을 거야. 헌법에 그것이 명시돼요. 우리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렸어. 그러면 당신들이 무슨 5,000년 돼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 일본이 이래. 대한민국이 뭐 5,000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왕조는 고래가 됐든 고고래가 됐든 이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뭐 5,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와야 돼.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돼. 나라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정몽주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기회주의자를 따라가지 않고 정통성,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할 때 일편단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기독교, 불교에 보면 육향이 불교에는 10원, 6향, 8낙이 있어. 10원, 6향, 8낙.
원하영리 사막도 10가지 원이 불교에 10가지를 인간들이 불교 믿는 사람은 10가지를 원한다. 10원. 이렇게 원하 속단 탐진치, 나는 빨리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끊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원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그 말하자면 원하 영리 사막도, 나는 하루빨리 사막도, 이 악한 세상을 사막도,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막도라고 그래. 탐진치 사막도, 이 사막도를 빨리 벗어나서 낙원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이런 것이 불교에서 10원이라고 그래. 뭐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 허판이 작아서 다 쓸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원하 상문 불법성, 항상 부처와 부처의 법과 성녀를 항상 그들의 말을 듣겠다.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속제 탐진치, 원하 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빨리 끊어버리겠다. 원하 영리 사막도, 사막도를 빨리 벗어나겠다. 이런 10가지 원이 불교의 10원이야, 10원. 육향은 여러분 알죠? 육향이 뭐지? 육향 아는 사람? 보시바람일, 시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이게 6가지 방향이야. 그러면은 육향은 보시지계, 인욕. 그러니까 이게 6가지.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바라밀이 육향이야, 육향. 육향.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10가지 원은 말이야. 대부분 보면은 원하영리 사막도, 사막도를 빨리 벗어나겠습니다. 나게 소원합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속히 끊겠습니다. 끊을 딴자죠. 탐진치를 빨리 끊겠습니다. 떠날 이자죠. 빨리 떠나겠습니다. 사막도를 빨리 이 지구를 빨리 떠나겠다는 거야. 낙원으로 가겠다는 거야.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를 빨리 끊어버리겠습니다. 원하 상문 불법성, 항상 부처와 부처의 법과 성녀를 항상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 건속 개정회를 계속 부지런히 닦겠습니다. 닦을 숫자, 부지런할 건자. 무슨 이해가죠? 이런 것을 10가지를 불교는 쭉 염원을 하는 게 그게 우리 10원이야, 10원. 10가지 원.
불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10가지 원을 하고 6가지의 향,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걸 해서 완전히 인간의 10원과 육향을 함으로써 불교인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은 사막도도 벗어나고 탐진치도 벗어나고 웬만한 것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불교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팔락은 알죠? 팔락은 정각. 정각을 알죠? 열반, 해탈, 정렬을 해, 정각이야. 보리, 반야, 삼매, 성불, 이렇게 10원, 육향, 팔락이 불교의 기본 불교인들의 목표야. 그럼 이 목표를 불교인들이 지키고 있나? 여기에 보면 대통령 비난해라 이런 말, 그런 거 여기에 유교의 절대 원리, 절대 윤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누구 탓을 해라? 전부 자기 탓을 해라. 나라가 잘못되면 자기 탓만 해라. 지도자 탓하지 마라. 이 소리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남 탓, 대통령 탓, 이래가지고 한국이 이거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대통령 해도 이런 정국에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물난리 나니까 4대강 있는 지역에 공사한 데는 좀 피해가 줄어. 물이 원활히 잘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하든 뭘 하든 불교의 10원, 육향, 팔락을 모르는 신도가 99.9%예요. 그럼 이게 어렵나? 가르쳐주면 되지.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고 종교 탓하고 기독교 탓하고 뭐 정치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기초를 계속 훑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남을 탓할 일이 없어요. 남을. 지도자를 왜 탓을 해? 잘못되면 다음에 선거 때 참고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기회를 한번 줬으면 임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종신의 왕이라면 이성계처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 4년제 대통령 가지고 5년제 대통령 가지고 뭐 막 뽑기가 무섭게 끄집어 내리자 이런 소리가 나와. 내 말 이해갑니까? 이거 절대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건성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 피해자가 나도 그 피해자야. 허경영을 갖다 끄집어 내리자. 저 사람이 저걸 나무에다 매달자, 예수처럼.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없어서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일반 인간으로 보는 거야.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들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뭐하러 와서 왜 이렇게 빼빠지게 얻어맞아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얻어맞아가면서 책을 숨겨가지고 간첩 스파이처럼 공부를 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독학을 했던지. 장님이 안 된 게 다행이야. 불도 제대로 켜지지도 않은 컴컴한 공장에서 공부를 몰래 하느라고 손가락 안 잘라지기 다행이야. 기계를 돌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깜빡하면 손가락, 팔가락 날라 잘리는 거야.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했겠어.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 복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작거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신인을 제거하자. 그래, 나무에 매달아봐.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를 매달은 거는 신약에서 보면 지금 이사야서 50 3장 50 거기에 나왔듯이 저렇게 나왔듯이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잖아. 지금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의 패러다임, 현재의 지식 정보 교육은 이제 끝나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와 있어. 아시겠어요? 도로에 대한 정보,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다 있어. 정보 교육 필요 있나? 지식 교육 필요 있어요? 핸드폰 들어가면 다 있어. 무슨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창의적 패러다임, 창조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뭔가 공부 교과서를 없애버려. 지금 우리나라도 프린스턴 대학처럼 하버드 대학처럼 교과서를 없애버려. 없애고 그걸 실현하는 대학이 있어. 창의적 교육,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성계 때부터 내려오는 대가리 잘라 왕 끄집어내는 거, 역성혁명,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역성혁명, 환부역조, 조상 팔아가지고 할애비 족보 바꿔가지고 환부역조 풍조. 알겠죠?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며칠 사이에 몇 배 늘어났죠? 늘어나서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야, 이 마스크 끼니까 강의하기가 좀 숨가쁘다. 또 내 물 한 잔 먹고 한다. 양자에 중성자를 뿌려서 하면 핵융합이 일어나. 에? 양자에다가 뿌려서 중성자 하면은 핵이 융합이 아니고 분열이 일어나. 분열.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양자에다가 중성자를 딱 원자로를 우라늄을 전부 넣어놔서 그 양자봉이야. 그 봉에다가 중성자를 딱 넣는 순간에 핵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라늄 봉이 분열을 안 해요. 웬만해가지고 분열을 안 해. 근데 중성자만 딱 넣으면 우라늄이 논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열의 이 분열 자체의 원래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성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유전자. 그러니까 핵 분열보다는 핵 융합.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통일의 3대 요소. 통일의 3대 요소가 통합, 융합, 화합, 융합. 그죠? 그러니까 통합, 융합, 화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1, 2, 3. 그러니까 통합과 융합과 화합인데 융합의 3대 요소가 뭐예요? 혼합. 혼합, 용해.
응? 발효. 융합은 혼합과 용해와 발효.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융합이 돼. 그러면 융합적인 지도자와 분열적인 지도자가 있어. 지도자도. 그냥 잘못하는 애도 따독거려서 쓴다 이 말이야. 사람을 골라내질 않고 웬만하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분열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분열적인 지도자. 야, 쟤는 안 돼. 잘라내. 쟤 잘라내. 쟤 잘라내. 맨날 자기 조직에서 뭐 나쁜 거 하는 놈이 있나 그거만 보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결점만 찾아내. 그러면 결점 없는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러면 핵 분열하듯이 다 분열이 일어나 버려. 다 분열이 일어나서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래. 오합지졸.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사고무친이라고 그래. 사고무친. 사고무친. 이게 무슨 고자요? 돌아볼 고자야. 기업에 고문할 때. 그러면 사고무친이야. 네 군데를 돌아봐도 친척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야. 이게 친척 친자야. 친할 친자가. 없을 무자. 사방을 봐도 그 사람을 따라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친한 자가 네 방을 봐도 그 자와 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사고무친. 이게 핵의 분열이야. 분열. 자꾸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또 누구 만나면 그 자식은 요게 문제야. 허경영 만나면 저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결점만 언제나 집어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 사고무친. 네 군데를 돌아볼 고자야. 돌아봐도 네 방향을 돌아봐도 그 자와 친한 자는 한 명도 없어. 사고무친.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말이야, 무슨 조직에만 들어가면 거기에 사고무친이 되려고 하는 거야. 뭐 잘못하는 놈 하나 없나? 저거 뭐 남의 결점만 보고 다녀요. 장점만 보고 다니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만 봐. 그 노무현 대통령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를 같이 하면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돈을 밝혔으면 노 대통령이 그 사람 비서실장으로 쓸까? 안 써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노나 쓰고. 그랬으니까 데려다 썼을 거 아니야.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야. 욕심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뭐 사람이, 우리 국민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거지. 뭐 대통령 하나가 유별난 대통령이 오면 좋겠지. 그건 때가 아니야. 허경영에 나타나려면 아직 때가 아니야. 맞죠?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목소리 크게 대답해요. 맞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 왜 이렇게 기가 빠져 있어요? 사람이 적어도 소리는 크게 해요. 맞죠? 노무현처럼 맞습니다, 맞고요 이래야 돼요? 그 노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맞죠, 이거 하나만 해. 내가 하는 것도 주특기 있지? 맞아 안 맞아? 해초리 들고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요 소리 하는 거하고 비슷해. 맞아 안 맞아? 노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분열식으로만 나가면 사고무친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무친. 맞죠? 그러면 통일은 분열이야 화합이야? 융합이죠? 통일은 3대 요소가 뭐라고요? 통합, 화합, 융합.
맞죠? 써놨다가 또 지워버렸네. 융합. 요거는 혼합이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야, 글자가 왜 이렇게 됐어요? 혼합. 용의 발효. 이렇게 돼 있죠? 화합의 3대 모사 뭐예요? 양보, 소통, 파괴. 그죠? 통합의 3대 요소? 연합, 결합, 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바쁘니까 그냥 한글로, 내가 한글 쓰기도 참 오랜만에 써보네. 아니, 연합, 결합, 집합. 양보, 소통, 파괴. 그러면은 통합의 지도자가 나오는 게 좋겠죠? 통합의 지도자. 그래서 그 최고의 지도자가 통합의 지도자야. 융합의 지도자나 화합의 지도자, 통합의 지도자 이런 것이 다 훌륭한 지도자인데 최고의 지도자는 통일의 지도자야. 통일의 지도자. 통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신인이야. 허경영이야. 알았죠? 요 세 가지. 통합, 융합, 화합. 세 가지를 다 가진 지도자가 통일 지도자야. 그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엎드려 절 박히네. 그자 이름이 뭐라고요? 야, 알기는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나무에 매달지 않겠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자에 찔리면 뭐 우리의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심판의 시대가 왔어. 내가 온 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혁판에서 강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 아니야. 알겠죠? 내가 이런 강의 따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금 보여주는 것 뿐이야. 실제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려면 내가 교수가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지상을 완전히 천년 낙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야.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양자에다가 중성자를 플러스 시키면 핵이 분열되기 시작해서 쪼개져 버려. 쪼개져. 그 중성자가 뭐야? 독소야. 독이라 이 말이야. 중성자는 독이야, 독. 알겠죠? 독소. 독소라 이 말이야. 이 독이 중성자가 양자에 들어감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은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가장 물질의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라늄이야. 그게 땅 속에 있어. 그걸 알아낸 자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원자 폭탄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뭐 좋은 거 없어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물질은 다 분열이 일어나지만 그 우라늄이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라늄이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야, 원자력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미국이 최초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야. 물론 그게 피라미드 이름 뭐야? 그 친구가 이태리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세계 물리학 1인자였어요. 그자가 미국에 망명을 가지고 그것도 합세를 하는 바람에 그 피라미드 때문에 가세가 되어서 원자탄이 빨리 나온 거야. 그자가 독일에 도망간 거야.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자를 히틀러가 잡았으면 히틀러가 원자탄을 먼저 만들어.
근데 그 자가 히틀러가 무서워서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그 자를 잡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성공했어. 그 우라늄은 누가 가르쳐줬느냐? 아인슈타인이 가르쳐줬다. 결국 이태리 사람 때문에 일본이 원자탄을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탄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해. 독일은 자기 영토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 뺏겨. 거기 가가지고 원자탄을 급속히 만들어. 그러고 다시 독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본도 날아가고 독일도 날아가고.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미국의 연구소들이 있는 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영원히. 미국의 하버드를 따라가려면 중국은 100년이 더 걸려요. 그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물량으로 아무리 인해 전술로 들어가 봐야 게임이 안 돼. 중국의 칭화대학도 크죠. 그러나 게임이 안 돼.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10원 6향 8 뭐라고 그랬죠? 팔락. 10원 6향 팔락도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줬죠? 그 종교라는 것들이 불교는 10원 6향 팔락이 있고 기독교도 있죠? 기독교도 내가 한번 강의해 준 여러 번 많이 해줬죠? 이와 같이 있는데 이런 분열은 이런 융합, 핵 융합과 엄연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핵 자체가 융합됨으로써 나오는 에너지 수소 폭탄, 핵을 분열해서 나오는 원자 폭탄. 에너지는 누가 강해? 수소 폭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 수소 폭탄의 파괴력이.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 준 대로 작년 연말에 내가 코로나라는 말은 안 해도 이 경자년 GT해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는 굶은 쥐가 등장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 쥐가 굶었다는 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잖아.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끝이 안 보인다. 내가 그랬죠? 앞으로 계속 그 어려움은 가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야말로 지구 환경이 좀 깨끗해져 가고 있어. 지구 환경이 좀 쉬는 중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면 지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즐거워서 날뛰면 지구는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어느 쪽을 신이 택하겠어? 지구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대양을 다니는 그 무역선들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떼면서 그 매연을 뿜으면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물건을 실어 날려는 이 소비 전쟁, 이 소비 전쟁에 지구만 몸살하고 병들어가고 빙하는 녹아내리고 결국은 머지않아 대재앙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벌써 비행기가 그만큼 뜨지 않다 보니까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미국까지 가면서 뿌리는 그 매연량 어마무시한 매연량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이 에너지는 특징이 있죠. 에너지와 질량으로 되어 있죠. 이 지구는 에너지와 질량인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지수화풍 4대라고 그래. 지수화풍 4대. 이 4대 지수화풍인데 화풍은 에너지야. 지수는 질량이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은 실제 가보면 하나야.
아인슈타인은 모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탄이 나온 거예요. 모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하나 특징이 에너지는 자,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죠? 질량은 불변의 법칙 있죠? 이 두 가지가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는 비행기가 여기서 미국까지 가면서 뿌린 그 열량은, 뜨거운 열은 지구에서 한 톨도 벗어나갈 수가 없어. 대기권 밖으로. 절대 식질 않아. 주변 사람들, 주변 공기를 덮여가면서 분산될 뿐이지 그 에너지가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는 영구히 보존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 밥을 하고 나면 그 더운 열기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기를 그만큼 희석시킬 뿐이지 그 온도는 영원히 보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열량을 그만큼 소모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맞이하게 되겠지? 노아의 홍수 같은 걸 맞이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질량은 또 불변의 법칙이 있어. 이 사람은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해도 물물 사대가 반드시 그 무게는 지구에서 줄어들질 않아. 70억을 화장을 했다? 지구 무게가 달라져? 질량은 그대로 물불바람 헐고로 존재하지 그것이 딴 나라로 어제 하늘 빵꾸 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지구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불변과 보존이라는 이걸 바라본다면 우리가 환경에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 우리가 뭐 대량 생산, 대량 수출, 그래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무역선이 노다지 왔다 갔다 하늘에 비행기가 노다지 함으로 실어 날려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절단 나고 있어, 지금. 이럴 때 경종을 준 게 코로나예요. 너가 주둥아리로 들어가는 거 잘 먹으려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너가 다 망쳐놓고 환경 매연만 디리따 만들어서 마시면 이래저래 죽는다. 그래 좀 쉬어라. 그게 코로나예요. 휴가 좀 가라. 한 몇 년 동안만. 어? 지구 좀 쉬자. 한 몇 년 동안. 요런 시기 와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쉽게 코로나 여러분 듣기 좋게 없어져라 그러지만 코로나가 함부로 가면은 여러분 지금쯤 정신 차렸을까? 안 돼. 지금도 어제 그저께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나가라 뭐 나가 이따구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 그 정신 들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해가죠? 절대 이 법칙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탓을 한다거나 대통령 탓하기 전에 자기 탓부터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실력을 쌓았는가? 내가 과연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뭐 밥 먹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내 강의는 오늘 끝냅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이런 시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 내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전체 에너지. 전체 에너지. 자, 눈 감아요. 내가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니까 그 마스크가 그 호흡하기가 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하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우리는 남 탓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반성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가 원망하고 미워할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절대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내 그들에 크게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경영이 저 사람은 병신인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둘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우지 절대 남과 싸우지 않아. 남들 보면 무조건 다 반가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내 내면 세계에서 찾아야지 바깥에서 찾으면 헛수야. 헛수. 그래서 기독교는 인식 밖에서 사랑을 해라. 불교는 인식 안에서 사랑을 해라. 이런 차이가 나요. 불교는, 기독교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라. 인식을 하든 인식은 하지 마라. 이건 하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면 자비가 돼버려요. 자비는 연민의 정이 있거나 인식을 해서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걸 우리 인식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식에 의한 나라를 아낀다거나 인식에 의해서 바뀌는 것보다는 허경영 말을 듣고 무조건 남과 다투지 말고 무조건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알겠죠? 자, 성령이 들어가서 모든 4-5 천사가 모든 병을 고치고 부자 되라! 모든 물질 문제로 얽힌 문제들은 다 풀어져라! 자녀들과 가족들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은 모두 해결되라! 주택 문제,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다 해결되라! 자녀들의 취업 문제, 진급 문제, 군대 병력 문제, 해외 유학 문제 다 원만히 해결되라!